운동선수가 경기에 나서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몸풀기예요. 스트레칭입니다. 막 고개도 돌리고 팔도 오고 막 뚜둑뚜둑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스트레칭에 대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스트레칭을 하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예열해서 풍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서울 삼성병원 홈페이지에서 스트레칭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스트레칭의 가장 큰 효과는 기분 좋게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피가 이 흐름이 이렇게 빨라지고 좋아지고 해서 근육에 탄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상도 잘 안 생기고 그렇게 회복도 빨리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운동하기 전뿐만 아니라 전후에 다 스트레칭을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꼭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 유연함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몸이 굳어져 가는데, 그 굳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주 스트레칭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굳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자주, 꼭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자주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스트레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와 마음은 적도 나의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 이웃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직된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마음과는 다르게, 경직된 사고와 경직된 마음은 오히려 이웃을 나의 적으로 만들고, 적은 더 강한 적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경직된 사고와 마음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난주 한 종편 채널에서 한 사건을 이렇게, 사건 반장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 사건을 이렇게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한 대학생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상을 치른다고 학교에 출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교수가 그 불출석을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이 열받아가지고 대학생들만 올리는 그 게시판에 그 교수 이름과 그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명을 게재해서 공론화시키고 싶다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입장에서 대학생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연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를 먼저 보낸 그 대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교수가 불출석하면 이제 불이익을 입으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교수의 그 마음이, 생각이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지난주에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드는 아주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중소기업에서 야유회를 갈 때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한 직원의 11살 딸이 그 직원의 상사인 전무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아빠 폰에 있는 상사 이렇게 전무 이렇게 그걸 하고, 기특하죠. 11살 딸인데 전화를 한 그 내용인 즉 이것이에요. 아빠가 야유회에 오빠만 데리고 가고 자기는 안 데리고 간다고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님이 아빠도 오빠도 야유회 못 가게 해주세요. 전무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전화이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이렇게 전화야. 툭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 유연하게 그 딸의 전화를 받아서, 그럼 너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니라고 제안을 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끝났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유연한 마음과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종결이 좋습니다. 그 끝이 좋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라도 경직된 사고와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면 대부분 끝이 뭐 이런 될지 몰라도 그 끝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경직됨과 유연함은 우리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 경직됨과 유연함의 차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면서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도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칠까 하고 주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손 많은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고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작당을 모의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신앙이 아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할 때 이 완악함은 헬라어로 포로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경화, 딱딱하게 굳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화, 완고, 무정, 냉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경화되어 있었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경직되면, 신앙이 경직되어지면 본질이 안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안 보입니다. 껍데기만 보입니다. 형식만 보입니다. 절차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에 경직되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죠. 그런데도 이 질문했을 때 그들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자 하나하나에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고 손 많은 사람을 고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분들이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신앙은 경직되었습니다. 유연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이 다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신앙이 정말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탄식하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이 마음의 완악감을 표현했던 포로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짐이라는 표현에 이 포로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상태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유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경직되었던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너무 유연합니다. 예수님의 이 유연한 모습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의 유연함, 마음의 유연함의 모범이 되어지는 거죠. 롤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으로 바뀔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정도의 유연함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냥 율법 있는 자가 율법 없는 자의 상태로 그렇게 바뀌는 그런 정도의 유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상태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정도의 유연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유연하게, 모든 부분들에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유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는 거침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그 신앙과 마음, 그 믿음이 유연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에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절차며 형식은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막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마음의 유연함이 있는 사람이 사역하는 곳에는 사역이 재밌습니다. 트러블이 잘 안 일어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신문이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유연한 교회 스태프들이 주는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유연한 부교역자나 유연한 스태프들이 교회에 유익하고 이들은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당신의 교회가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를 이끄는 것은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것과 같다. 담임 목사인 저만 유연하려고 막 여기저기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어느 한 부분만 유연하게 만들 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앞서서 섬기는 유연한 부교역자들, 열심히 있는 성도들, 유연한 스태프들이 그 역할을 담임 목사가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문에 토마스 라이너라고 하는 목사가 제시한 교회 리더와 스태프들이 융통성이 있을 때, 부교역자들이 융통성이 있을 때, 유연함을 있을 때 교회가 얻는 5가지 유익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첫째, 더 많은 돌봄이 있게 된다. 둘째, 갈등이 줄어든다. 셋째, 사역들이 더 부드럽게 작동된다. 넷째, 더 높은 역량이 발휘된다. 다섯째, 더 큰 지원을 받게 된다. 유연한 부교역자, 유연한 스태프들이 있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가 챙기지 못하는 그 세세한 부분들을 챙기면서 성도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또 진행하다 보면 원치 않은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찰과 문제들이 융통성이 있고 유연한 부교역자들과 스태프들, 리더십들이 그 부분들을 잘 윤활유처럼 만들어가서 트러블이 잘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사역이 아주 부드럽게 잘 진행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연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브릿지 사역을 앞두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은 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것 중에 뭔가 좀 삐걱삐걱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누가 메꿔 간다고요? 담임 목사가 메꿔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메꿔 간다고요? 융통성 있고 유연한 열심히 있는 리더십들이, 유연한 부교육자들이 메꿔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부분은 다 뻣뻣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유연함을 유지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연함을 가진, 신앙에서나 생각과 마음에서나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제시하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력을. 오늘 유연함의 모범이 되어지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그 한계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입으신 그 몸 안에 갇혀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 임했던 그 성령님 계속 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게 만드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이 출중해 들수록 일명 고수가 될수록 그 사람은 유연해집니다. 어느 분야든 실력이 많아지면, 실력이 크면, 고수가 되어지면 유연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중국 무술 영화 좀 보셨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좀 보기를 보셨으면. 예. 중국 무술 영화 보면 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고수와 하수가 등장합니다. 근데 하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폼을 잡아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등장하는 고수들은 그냥 남노한 옷을 입고 술주정뱅이처럼 입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 하수가 막 폼을 잡고 막 실제 이제 대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고수는 아주 유연하게 그 하수가 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쿡 한 대 쿡 찌르는데 하수는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실력이 키워지면, 신앙의 고수가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잘 감내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의 실력이 키워지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내는 그 수용력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는 여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실력을 열심히 키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실력이 아직 꽃피우지 못하면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때때로는 아주 경직되게 나가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쭉 이 그래프 가운데 가장 뭔가 열정적으로 있는 그 인생 주기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이 불타오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때입니까? 보통 청년 때죠. 청년 때. 청년 때는 막 세계 선교 하겠다고 그러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막 독신으로 살겠다고 그러고 막 아프리카 가겠다고 그러고 막 대학교 갈 때도 막 전공 택할 때도 오직 선교를 위해서 영어 하겠다고 그러고 막 대학 때 중국어를 전공한 것도 선교 가겠다고 중국어를 선택한 거예요. 막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 경험상으로 되돌아보면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뭔가 신앙의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좀 피부로 와닿게요. 막 못 먹어도 하수들은 못 먹어도 뭐합니까? 고호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피박 쓰는 거예요. 좀 피부로 와닿습니까? 착착하게.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못 먹어도 고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이 커지면, 신앙의 실력이 커지면 서야 할 때를 알고 가야 할 때를 압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기 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나 떨어진 그 거리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오기 위해서 대세상에 가서 고문까지 받아서 막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 실력은 제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실력은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지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실력이 올라갑니다. 자기를 아는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역을 할 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냅니다. 때로 바울도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냅니다. 바울이 이런 유연함을 표현하고 있는, 유연함이 드러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9장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중간중간 끊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자기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평신도 같이 된 것은,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집사같이 된 것은, 내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아주 열심히 할 수 없는 사람같이 된 것은, 내가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지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같이 된 것은,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아주 초신자인 것 같이 된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봉사할 수 없는 사람같이 된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실력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의 실력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고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앙의 연륜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고목이 됩니다. 딱딱해집니다. 그 사람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낡아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그 부드러움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융통성을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계속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 속에 있는 그 딱딱함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살아나는, 융통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었다고 판명받습니까? 심장이 멈출 때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받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이 안 돕니다. 피가 안 돌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점점.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해집니다. 유연함이 사라집니다. 장례식장에 입감 예배 때 목사로서 유가족들과 같이 입감 예배에 들어가서 고인에게 이게 옷을 입히는 그 시간을 봅니다. 다 여러분 부모님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나셨으면 그 입관 예배 때 보셨을 거예요. 뻣뻣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옷 입히기를 크게 해서 입혀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죽으면 뻣뻣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신앙에 여유가 없다, 신앙이 뭔가 뻣뻣하다, 딱딱해졌다,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 본질이 안 보이고 자꾸 형식만 보이고 절차만 보이고 뭔가 문자 하나하나 토시 이게만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부드러움이 사라져 있고 융통성이 사라졌고 뭔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뭔가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좀 나오시고 하십시오. 수요기도에도 나오시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권사기도회, 이름이 권사기도회지 시작이 권사로 시작했으니까 권사기도회지만 괜찮습니다. 다 오셔도 괜찮아요. 뜨겁게 기도, 혼자 기타 치기 하지 마시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부드럽게 해주겠대요. 그런데 그 돌같은 딱딱한 마음, 유연함이 전혀 사라져버린, 전혀 없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출발점이 어딨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입니다. 새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 우리는 다시 유연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단순히 길어진다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 때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계속 유연함을 간직하고 유지할 때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정말 영적 고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실력이 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연해져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현장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흘러가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만 2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부드러움을 유연함을 유지해서 신앙의 실력이 키워져서 다른 사람을 받아내고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침없이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쉽게 딱딱해져 버리고 유연함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딱딱해지지 않고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계속해서 길어진다 할지라도 쌓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유연해져서 신앙의 실력이 커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침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그 유연함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앙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쉽게 유연함을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신앙 연수가 쌓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만은 계속해서 유연함을 유지해서 신앙의 실력이 키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침없이 흘러가도록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문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본질과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